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하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 주소가 있죠. 전화번호도 있고 카카오톡도 보면 거기에 수백 명, 또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었다 할 만큼 아주 친밀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더 많은 외로움,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외롭고 혼자 쓸쓸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삽니다. 근데 정작 내 마음의 깊은 아픔을 털어놓을 만한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밤새 뒤척이는 경우가, 그리고 설렜픈 일들을 이겨내야 하는 혼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4명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새벽 2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절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친구 목록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전화번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영혼의 밑바닥을, 연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내어놓고 기도해 주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 우리가 수백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의 장엄한 찬양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감격하죠. 또 목회자의 설교와 함께 귀를 기울이고도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대배의 감격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지차장에서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그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공허함, 허전함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뭐 하고 왔지? 오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 털어놓고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공허함,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가 혼자 가겠습니다. 그게 사실 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과 엮이면 피곤하고 상처받고 서로 대화하는 그 서툰 대화들 속에서 여러 아픔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신앙, 내 믿음 그냥 혼자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사역팀이나 여러 일들 속에서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미처 아물지 못해가지고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사역하면서 지친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또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여러 사역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상처들도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과연 정말로 묻고 싶어요. 참 마음이 평안한지, 혼자여서 진짜 편한지, 혹시 뭔가 서운한 것은 없는지,
또 공허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내가 뭔가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 그 마음과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입니다. 예배하는 무리.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무리를 사실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무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집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이 서로 신앙과 믿음 안에 서로 대화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군중은 있고 사람은 많은데 혼자 외톨이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우 몰려다니면서 군중 속에 혼자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고백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기 좋다. 식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너무나 보기 좋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너무나 보기 좋다. 마침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좋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아주 좋다. 심히 좋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너무 좋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죠. 그 고백을 성경에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좋지 않다. 안 좋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보니까 혼자 있어요. 혼자. 공동체 안에 군집 속에 사람들 속에 혼자 다닙니다. 혼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하고 즐거워 행복할 것 같은데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좋지 않대요. 혼자 있어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선언하시고 그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조용히 예배드리러 혼자 왔다가 그냥 조용히 혼자 집에 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내가 내 형상에 따라 내가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지 않다.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보기 싫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이 지음받았거든요. 지음받은 사람의 그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혼자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누군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나를 용서하는 마음, 나에게 배려하는 마음, 서로 함께 서로가 있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묶어 놓으셨어요. 이 공동체는 거대한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한 명 한 명이 다 연결되어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예배 왔다가 예배 가는 것,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자 잘하면 혼자 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 소그룹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서로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도록 하셔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쯤 되냐면 200만 명쯤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 한 명한테 다 매달립니다. 한 명한테 매달려가지고 모세가 막 쓰러질 지경이 됩니다. 재판하는 것도 상담하는 일도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보는 것도 다 모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그것을 봐요. 보고서 이상하다. 너무 힘들다. 백성도 줄 서느냐고 힘들고 모세도 그거 다 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제안을 하게 하시죠. 그 제안이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부터 나오는 제안이에요.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쪼개시는 거예요. 지금 다 나눕니다. 다 나눠 가지고 소그룹 단위로 다 분열시켜 놓으셨어요. 누구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나눴어요. 최소 단위 10명 단위로 다 나눠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전체 무리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단위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의 이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서로 상담하기도 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혼자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무리 속에 살짝 묻어가지고 전체 무리 안에 관계없이 소그룹의 어떠한 관계도 없이 그냥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세상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많은 무리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일하셔요. 소그룹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쭉 보면 여러 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만 만나셔요. 12명의 제자들과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큰 신학교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교육시킨 것이 아닙니다. 12명을 세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집중적으로 만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사건, 중요한 상황 가운데 꼭 데리고 다니셔요. 야일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도 3명을 데리고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필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여기 머물러 기도해 주라고 기도 부탁한 사람도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은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광야 생활에서도 신약의 갈릴리 사건에서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전체 큰 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작은 모임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큰 군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군집으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방법, 하나의 어떤 사상과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획일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목사 한 명에게 사람들이 막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몰려다닙니다. 그 군집으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정치적 이슈에 빠져들기도 하고 잘못한 욕심의 길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군집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소단위로 나누어지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삶의 체험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이해하시네. 나는 이 마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서로 작은 모임에서 서로 대화하고 나누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예배, 요즘 한국교회가 대예배 때 화려하게 예배드리죠. 화려하게 조명도 음향도 화려하게 예배드립니다. 마치 공연장에서 공연 보듯이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고민과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과도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대예배 중심, 큰 예배 중심으로 한 예배 드리고 다 가셔요. 어떤 관계도, 어떤 소모임도, 어떤 나눔도, 어떤 기도의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꾸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그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죠.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갑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선포를 하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엄청난 숫자가 베드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서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훈련받은 교육자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합지졸로 다 흩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냐는 거예요. 전체 모여서 함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각자 소급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2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 흩어졌어요. 뭐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었대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대요. 46절에도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갔냐면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대요. 오늘날로 하면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때 모여서 함께 예배하죠. 수많은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 같은 큰 넓은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흩어져요. 집에서 떡을 뗀대요.
집에서 떡을 뗀다. 여기서 말하는 집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 카트 오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집 이게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라 서로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곳, 이것을 의미해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곳, 나의 믿음의 멤버가 있는 곳, 이것이 집에서 떡을 뗄 때 집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회에서 예배 드리는 난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서로 떡을 뗍니다. 그때 떡이 변변했겠습니까? 많기나 했겠습니까? 맛도 있었겠습니까? 없지만 서로를 위해 내 떡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내 고민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기도해 주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그리고 훈련받은 교육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더욱 탄탄해졌다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얼만큼 많이 배고팠을까요? 많이 배고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서로 함께 어렵고 힘든 떡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근심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하는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왜 자꾸 소그룹으로 모이십시오, 작은 단위로 모이십시오, 서로 교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모이는 대회로 가지고는 교회가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산뜻 기분 좋은 설교 말씀 듣고 그때 웃고 즐기고 그런가 보다 끄떡이를 뿐이지 내 진짜 고민과 문제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멤버,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진짜 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있죠. 우리가 아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말고도 수많은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교회. 바울이 편지를 써요. 교회들에게. 편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큰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 편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니라 그래요. 이거 어디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라 그래요.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그 교회, 눈바의 집에 그 거실에 있는 그 교회, 오늘날 교회 사역, 클럽 하나하나 모두가 다 작은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무난한다. 오늘날로 하면 그 클럽에, 그 사역팀에 내가 무난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작은 단위로 모이는 공동체가 잘 될 때 나도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있죠.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교제가 뭐예요? 서로 그냥 인사하고 잘 지냈어? 인사하고 끄떡하고 이게 교제라고 생각하죠. 코이노니아의 본래 의미는 잘 지냈어?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본래 의미는 함께 소유한다 라는 의미예요. 함께 소유한다. 함께 동참한다. 함께 나누어진다 라고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코이노니아 했대요. 교제했대요. 아, 있었어? 반가워. 인사하고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졌대요. 시간, 마음, 그리고 어려운 힘든 순간들의 그 고민들을 서로 나누어지었대요. 서로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하는 일들을 그 소그룹 공동체 단어에서 그 단위에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위험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대예배 때만 그냥 큰 예배 때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서로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주 특이한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계속해서 서로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찾아보니까 100번도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헬라어로 하면 알레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할 때마다 서로라고 합니다. 서로.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한테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가지고 너 혼자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하래요. 서로. 혼자 하라고 하는 거 압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한 공동체 전체 대그룹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주에 어떤 눈물을 어떤 시간에 어떤 고난을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큰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큰 무리를 싫어하십니다. 다 어떻게든 나누십니다. 나눠서 서로 함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셔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성장만 강조합니다. 큰 교회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 그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의 교회를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서로와 함께 원리를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기록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했어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할 때 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몇몇 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믿음과 신앙 안에 살게 되면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편하죠. 대화도 않고 혼자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처럼 공허한 일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죠. 서로 나누었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흉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못할 일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죠. 그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등록하셔야 돼요.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등록 않고 다니시는 분들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믿음과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주변 교회 다 돌아다녔잖아요. 한 번 가고 그리고 두 번 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음의 공동체에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작은 모임, 클럽 모임이나 사역 모임이나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거 뭐 귀찮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상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연대하고 부대끼면서 믿음과 신앙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유인물을 하나 나누어 드렸어요. 거기에 내가 어디 소그룹 모임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그거 확인하시면 아주 성공입니다. 확인하셔서 그 모임 있을 때 내가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명단이 없으면 사무실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4월 그 오후 예배 때 4월 그 마지막 주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클럽별로 다 모여보려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마음 가운데 그 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여러 사람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서로 함께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셔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또 리더와 회장님들, 총무님들 다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분들 명단 보시고 그분들에게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임이 있는데 한번 모여보자고. 같이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귀한 방법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서로 싸매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그룹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여러 풍파 속에 나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주간 계속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